한 주간 말씀 따라 제대로 인도받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고민이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현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세상 현실을 보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살아있고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악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로 사무엘상 전체 내용은 다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엘상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날부터 사무엘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 사무엘상 31장 11절부터 13절을 합독하고 나서 이 7절부터 13절을 풀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주여. 자, 31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것과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7절부터 13절은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이것을 알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BC 1050년경에 40세의 나이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BC 1010년경에 80세의 나이로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왕이었던 사울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분주의의 새왕 다윗의 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먼저 보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므로요.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여요. 이 도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여기 보면 골짜기 저편과 요단 건너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뭐 요단 건너쪽은 바로 이 그 두 지파 반이 있었던 땅이니까 그거야 뭐 대강 설명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골짜기 저편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그 골짜기 건너편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었던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지금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고 관망하다가 이스라엘이 대패한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이렇게 뭡니까?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에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전장으로, 그 전쟁터가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느냐 하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옷이나 그들의 어떤 물건들, 다시 말하면 전리품들을 취하려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의 시체도 있고 세 아들의 시체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옷이 좀 달랐답니다. 이미 왕복이나 이게 왕자의 복은 달랐으니까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쁜 마음에 머리를 베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또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은 거예요. 참 비참하죠. 자, 이 머리를 벤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를 확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베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며 축하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의 머리가 잘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 왕의 갑옷을 어디 두냐면 아스다롯이라고 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신전에 둔 겁니다. 이 블레셋의 5방백이 있는 곳 중에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이 블레셋에서 가장 큰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갑옷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소에다가 골리앗의 칼을 둔 것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이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체는 어디 박았냐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성벽에 박거든요. 이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제 그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사실은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가 다곤의 묘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 말은 지금 이 벳산에는 사울의 시체는 있어도 목이 없는 시체, 머리가 없는 시체였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을 길르앗 야베스,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암몬 족속에게 침략당했다가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적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시체가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모든 장사들이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빨리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이제 화장을 합니다. 원래 화장은 되게 극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행하는 건데 왜 화장을 했냐면 머리가 없고 성벽에 이 시체를 박는 중에 너무 시체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매장하는데 이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에셀나무가 좀 의미가 있어서 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도 에셀나무 밑에다가 그 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에셀나무 밑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7간 이렇게 금식하며 애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역대상 10장 12절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래요. 그럼 그 말은 에셀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같이 있는 곳에 사울왕이 묻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유고를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가족 묘지가 있었던 베냐민 땅 셀라로 이장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사무엘상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다스렸던 사울이 사실은 이렇게 전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애곡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외에는 사울 왕을 애곡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올 한 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면 회복된다. 빛을 바라고도 남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막 빛을 발하고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빛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빛이 발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입니다. 전도와 성도의 방향 맞추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목회자, 신학생들을 사실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일에도 헌신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기쁜 인생,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